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가 중요하죠. 오늘 그 때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어떤 한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그동안에 나를 잘 섬겼는데 너희들의 지략이 매우 뛰어나구나.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지략이 있었다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 말인지 그 지혜로운 말을 너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내게 보고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에게 잘 보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짜가지고 지혜를 만들었어요. 지혜를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이 드디어 왕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한 그 지혜를 모았습니다. 어디 있느냐? 네, 이 방에 있습니다. 하고 그 방에 왕을 모시고 가니까 그 방에 지혜를 모아놓은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신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이거 말고 이것을 줄여서 갖고 와라. 내가 어찌 이것을 다 보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공책 한 권으로 줄여왔습니다. 그러더니 또 왕은 또 그들에게 얘기해요. 이것도 안 된다. 이것을 더 줄여라. 그러니까 그들이 고민한 거예요. 사실은 많은 것을 모으기는 쉽지만 그것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한 페이지로 줄여왔어요. 왕은 또 그래도 마음을 흡족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것 말고 더 줄여와라. 그들이 결국은 한 문장으로 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요 공짜가 없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공짜가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믿음에도 헌신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믿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죠. 요셉이 아버지 얘기를 듣고 자기 형들을 찾으러 갑니다. 물론 형들은 세겜에서 양을 치러 갔는데 요셉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요셉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37장 처음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샀고요. 또 꿈 얘기를 2번을 함으로써 그 형들이 그 동생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이런 것을 눈치챈 그 아버지는 그 요셉을
형들과 함께 세겜으로 양을 치러 보내지 않고 따로 두었다가 무슨 생각인지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문제는 아버지가 명령했으니까 요셉은 지켜야 되겠죠. 근데 요셉이 그 아버지의 명령에 좋습니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야곱은 요셉에게 갔다 와서 그 상황을 보고 나에게 보고하라 라고, 동태를 보고 살펴보고 나에게 얘기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 명령을 들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셉의 그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이면은 다 알아요.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 것도 알고요, 아버지가 나를 편애하는 것도 다 압니다. 요즘 17살과 같지가 않죠. 그런 요셉은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만약에 그 세겜이 어디냐면요, 지금 이곳 마므레부터 세겜까지 거리가 약 95km입니다. 95km면은 3일길 거리예요. 그 3일길 거리를 걸어감에 있어서 요셉은 캠프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곳 가는 동안에 맹수를 만나도 어떻게 그 맹수를 대처할지 대처법도 모릅니다. 캠프를 하면서 밥 먹고 이런 길을, 3일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족해요. 그런 속으로 생각하죠. 야, 내가 어떻게 이 3일 길을 갈 수 있겠는가? 경험도 없는데. 또 동물들도 나타나서 나를 해한다면은 그 짐승들을 나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한데 나 혼자만 가는 거잖아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야, 내가 가기가 어려워. 그는 또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 얘기를 듣고 거기 간다 할지라도 형들이 아직까지 나에 대한 미움이 살아있다면은 너 잘됐다, 아버지 없는데 너 한번 혼나봐라 하고 나를 구박하고 때리고 나에게 못되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는 신경이 쓰이죠.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아버지, 저는 갈 수가 없어요. 형들이 나 미워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또 생각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제발 형한테 좀 가지 않게 해주시지. 아버지 마음을 좀 바꿔서 형에게 가지 않고 내가 좀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데 나를 왜 글로 보내실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요셉은 마음속으로 외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형들에게 갈 수 없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때때로 우리는 현실의 상황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현실의 상황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데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는 때때로 현실을 피하고 도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는 내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NIV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very well 이라고 나옵니다. very well.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very well 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할 것을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이 very well, 네, 그리하겠습니다, very well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것을 믿음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3일길 가는 길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동물들도 안 만나고 아무런 문제 없이 3일길을 잘 여행해서 결국 형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거예요. 요셉에게 이런 위험한 여행길과 또 만나지 않아야 될 형들을 만나게 했을까요? 이런 것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셉을 통해서 베델이라는 헌신을 통해서 왜 형들을 만나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다음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형들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형들 만나서 구덩이에 던지우고 또 애굽의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이것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에 대한 2단계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요셉이 그 세겜을 지나 도단에까지 이르러 형들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형들을 만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방법을 쓰세요. 그것이 바로 때입니다. 때. 이 때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멀리 보내요. 세겜길로, 세겜 땅으로 보냅니다. 3일길 걸쳐 있는 세겜 땅으로 보내요. 그리고 형들에게 양을 치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그들과 함께 가지하지 않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바로 야곱의 그 편애를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을 갖게 합니다.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생각에 내가 요셉을 세겜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보내서 과연 그 녀석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내가 이 요셉을 통해서 보고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을 글로 보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요셉의 생각에서 왔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야곱의 생각에 그 요셉을 보내는 것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는 주권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글로 보내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쓰실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은 야곱의 생각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야곱이라고 했어요. 이 창세기 32장에 이 야곱이 야복강에 씨름해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이기고 나서 그가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베델에서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야곱, 나레이터가 야곱이라고 얘기 나왔다가 오늘 본문 37장 바로 13절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의미가 깊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성경의 저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요셉을 그의 형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라고 나와 있지만 NIV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come,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요셉의 마음속에 very well,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면은 분명히 자기가 당할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거죠. 이것을 우리는 조금 전에는 요셉이 믿음으로 헌신하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베리웰이라고 한 것이 왜 그랬을까? 왜 요셉이
베리웰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뭐죠? 자기도 가면은 위험한 것을 알죠. 형들이 미워하는 것을. 근데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 37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있었던 11절 사이에 있었던 내용 중에 두 개의 꿈이에요.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께 주신 꿈이라는 걸 압니다. 이 꿈에 대한 비전을 그는 갖고 있어요. 이 비전, 이 꿈,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베리웰이라고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면 혼날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갔을 수 있는 갔던 것, 베리웰, 네 그래야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요셉에게, 요셉 속에 살아있는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글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글로 갔습니다. 세겜에 갔어요. 안 보입니다. 형들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15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이 세겜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았다면은 요셉은 도단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엑스트라, 이 한 사람, 어떤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요셉은, 자, 요셉은 그곳에 세겜에 가서 형들이 없는데 뭐 했습니까? 그는 방황을 했어요. 막 형들을 찾으러 방황하는 거예요. 그 방황하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보고 또한 요셉이 그에게 묻죠. 혹시 여기서 양치던 사람 어디 갔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갔더니 없어요, 아버지 없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왜? 형들이 무서우니까, 미워했으니까. 17살짜리 그 청년이 그걸 모를 바도 아닌데, 요즘에 17살 그 이상의 성숙함을 갖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인데 그런 방황한 거예요. 왜? 형들을 찾으려고. 왜?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그런 순종하기 위해서 잘 보고 와서 보고하려고 그 형들을 꼭 찾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없을 때 결국 그를 통해서 도단으로 가는데, 이 도단까지의 거리가 약 20km예요. 세겜에서 20km예요. 그러면 또한 거의 한나절 이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밤에는 잤겠죠. 그리고 결국 낮에는 이동을 했겠죠. 여기 왔어요. 없어요. 그럼 또 20km 가야 되면은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또 거기서 하루를 유숙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20km를 걸쳐서 결국은 형들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요셉을 통한 2단계 목표였기 때문에, 1단계는 꿈을 주셨고 2단계는 형을 만나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베리웰이에요. 믿음은요, 내 생각과 달라도 베리웰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 상식과 달라도 베리웰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상황과 내 방식과 달라도 베리웰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 때문에 베리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베리웰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베리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무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도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주 향기로운 예물과도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굳건하게 붙잡아주는 동아줄과도 같습니다.
믿음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해주는 능력을 줍니다. 믿음은 비전입니다. 어둡고 희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분명하고 선명한 빛을 보게 해줍니다. 믿음은 베리웰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베리웰이라고 할게 해주는 그런 능력과 담대함을 줍니다. 요셉이요 믿음으로 베리엘이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요 믿음으로 베리엘이라고 했을 때 자신을 미워하고 구박하던 형들로 하여금 큰 절을 받게 하고 나중에는 존경까지 하는 그 복을 얻게 해줍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베리엘이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어느 대학교 4학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요 서울대학교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4학년이면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좋은 직장을 가서 또한 거기서 가정을 또 결혼도 하고 그래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생각을 했겠죠. 그것이 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그가 어느 날부터 팔에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고 공부하려고 글씨를 쓰는데 글씨가 안 써지는 거예요. 그가 잠바를 입으면 마치 이 담요를 물에 빠른 담요를 칭칭 자기 몸에 덮고 있는 그 중압감을 느낍니다. 하물며 잠잘 때 덮는 그 이불도 가만히 30장을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중압감에 견딜 수 없습니다. 그가 병원에 갑니다. 알고 봤더니 그 병은 근육 무기력증이에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 얘기를 듣고 그는 깊은 실망에 빠져듭니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병실에서 누워서 그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고 나에게 서울대학교를 가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날까지 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위기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누워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후배들을 격려해주고 또는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일도 더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집에 누워서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본 책이 3,000권에 이르게 되죠. 결국 그가 75년도에 걸린 이 병을 78년도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사실 이 근육 무기력증 병은 루게릭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의 불치의 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치시켜줘요. 결국 그는 직장도 가지도 못하게 됐고요. 그가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신촌 이대 앞에서 옷가게를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서 읽은 책 3,000권이 그가 앞으로 사업을 하게 해주는 귀한 준비가 되는 지식을 주는 그런 과정이 되는 그 도움을 얻습니다. 그는 결국 창업을 하게 돼요. 그가 바로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이세요. 그가 이랜드로 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이때 3,000권의 책을 통해서 그가 얻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는 인류기업의 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만약에 그 상황, 루게릭병에서 만약에 좌절을 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역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 형들 세겜 지나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2단계 계획이었고, 이 박성수 회장을 통해서 바로 그가 앓고 있는 이 루게릭병이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2단계 단계였다면,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은 무엇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내게 있는 고통, 아픔, 위기, 상처,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왜 저에게 지금 이 고통과 위기를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되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어.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기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은 똑같은 분을 만드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똑같은 사람을 인류 역사에서 만들 적이 없으세요. 이것은 뭐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만든 적이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얼굴은 비록 똑같을지 몰라도 그의 신체에 다른 부분이 있을 거고, 그의 품성과 그의 내면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느냐.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꿈과 비전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다면, 그 비전, 오늘까지 나를 이르게 한 그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꿈을 우리가 갖는다면, 비록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위험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과 위험이 나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명은요, 종결자가 못 됩니다. 다시 말하세요.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종결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종결자로 막지, 끝을 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저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너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지금 세웠던 계획이 있다면, 주님, 저는 그 계획을,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헌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사명을 다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꿈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위험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2단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해요. 아멘. 이것만 붙잡는다면 우리의 상황이 비록 구렁텅이에 몰려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언정, 그 상황에 처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쓰시는 그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고통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고통 넘어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손짓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배려를 합니다. 믿음은 아무리 고통과 어려운 상황 가면은 분명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배려를 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배려엘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배려엘 합시다. 아멘. 하나님, 배려엘입니다. 배려엘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 꿈과 비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뭘 기도하냐면 우리가 한번 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을 때로는 불신하기도 했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